나로 인하여 너희는 복이 있도다. 나로 인하여 너희는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이고요. 오늘은 산상수훈의 8복 중에 9번째 시간으로 나로 인하여 너희는 복이 있도다 합니다. 주께서는 복 있는 자들이라 말씀하신 8가지는 영이 가난한 자들, 애통한 자들, 온유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자비로운 자들, 마음이 순수한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 의로 인해 박해를 받는 자들입니다. 의로 인해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이어서 주님은 나로 인해 박해를 받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둘을 각각 나누면 이제 8복이 아니라 9복이 되고요, 9이 되고, 이 둘을 하나로 보면 8이 됩니다. 그래서 8복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를 산상수훈의 8복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 인해 박해를 받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 나로 인해 박해를 받는 것은 같은 것이고, 이 11절을 10절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면 8복이 됩니다. 예수로는 하나님의 의시입니다. 의로 인해 박해, 의로 인한 박해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시험과 고난과 욕설, 박해, 고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10절에는 이 bless are we 이렇게 돼, bless are we 이렇게 했지만 11절에서는 bless 10절에서는 bless are they네요. 10절 보죠? 10절은 bless are they 이렇게 돼 있고 11절은 bless are we 이렇게 돼 있죠. 10절까지는 3인칭 시점으로 뭐만 자들 이런 식으로 이제 됐고, 11절에서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갑자기 처음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은 그거 봐야습니다. 지금 산에 올라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대상이 그분께 나온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서 박해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복된 일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자는 행복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자는 보상을 받습니다. 영광을 받습니다. 주와 함께 통치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무슨 고난이요? 주님으로 인해서, 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 말이죠. 당연히 또 주와 그리스도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 말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정해두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친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하신 말씀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유대교의 랍비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가르친 것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복이라고 하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내용이 기본이에요. 자, 신명기 28장 보시죠. 1절부터 14절에 주님께서 복에 대해서 설명을 딱 했는데, 이게 유대인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형, 복의 전형이에요. 복이란 뭐냐면 이거예요. 성경에서 주님 우리가 복 주신다 그러면 이걸 준다는 말이에요. 유대교의 랍비들이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가르침은 다 이거예요. 다른 내용 없습니다. 다 이 내용이에요. 복의 내용을 보면 1절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희를 높이시리라. 뭐죠? 1등 국가 1등 민족이 된다. 이거 세계 최강국이 된다. 그렇죠? 이게 민족들의 머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 최고 된다 이거요. 이게 기복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2절부터 6절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에 열며 내 땅에 열며 내가 축에 열며 내 암소에 번식하며 내 양떼가 복을 받고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전부 다 무슨 복입니까? 기복적이죠. 물질적인 겁니다. 현세적이고 눈에 보이는 거고 지금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들이죠. 추상지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늘 내세 그건 아니에요. 전부 다 이 땅 영적인 복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몸에 관련된 것들, 땅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다산과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는 것과 밭의 소출이 늘어나는 물질적인 소유, 몸의 건강과 전쟁에서 승리, 원수들의 죽음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산상수훈에서 주 예수님은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복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일관되게 마음과 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복이 있나니라고 선포하신 말씀인데, 이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11절에는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또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진짜 저는 이 말씀 보면 진짜 복이 있어요. 악한 것을 말할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요. 오늘 대부분의 교인들은 주님께서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할 때, 나로 인하여 너희가 성공할 때, 나로 인하여 너희가 승진할 때, 부자가 될 때, 권세를 잡을 때, 명예를, 인기를 얻을 때, 이럴 때 간증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들 앞에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뭐죠? 승리하는 크리스천, 잘 되는 나, 그런 거잖아요. 이건 설교단에서 많이
이 권장사항으로 많이 설거되는 바고, 목사님들도 많이 설거를 해요, 이렇게. 우리가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같은 대학이라도 더 좋은 명문대를 가야 되고, 같은 직장에서 더 좋은 데를 가야 되고, 이왕이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예수 믿는 학생 공부를 더 잘해서 좋은 학교 입학하고, 졸업해서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직장에서는 좀 더 빨리 인정받다가 승진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본문에 나로 인하여 너희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사람들이 너희를 부러워하면 너희를 본받으려 할 때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는 성경을 믿는 성경 신자가 아니라 기독교라는 이상한 종교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세속적인 부와 성공과 출세와 행복을 지향하는 현대인은 어느 날 교회에 나오고 침례를 받고 성경 공부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 가치관이 복음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나는 내가 영적인지 아닌지는 쉽게 압니다. 내가 추구하는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아요. 진정한 거듭남과 생명의 변화가 없이 교회의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양심의 순화와 어느 정도의 인성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살아있고 날카롭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그 마음에 들이쳐올 때 도피해버리고 맙니다. 설교가 좋다, 뭐 성경 공부가 좋다, 교회 형제들과 즐기는 교제가 좋다,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이들도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면, 그리고 내게 손해나 피해가 오면, 그 일이 나한테 피해로 와요. 내 그 일이 어떤 일이? 그럼 그 실체가 금방 드러나고 맙니다. 그 피해가 나한테 와.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곧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아직 그가 자기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느니라. 이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그는 곧 실족하느니라. 말씀으로 인해 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이 말은 뭐예요? 나한테 피해가 올 때 이 말이에요. 나한테 손해가 올 때 이 말입니다. 나한테 불명예가 올 때. 내가 뭘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나한테 피해가 와. 나한테 뭔가 약간 손해가 온다고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그는 곧 실족하느니라. 그는 곧 실족하느니라. 주님은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를 대적하여 거짓되어 온갖 악한 말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박해를, 나는 예수로 해서 욕먹는 거, 예수로 해서 무시받고 멸시받는 거, 나는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한다. 그 사람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정말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있어도, 가족도 그래요. 내가 나와 친가족, 친혈육이라도 나한테 피해가 오면요, 잘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피해가 오거나, 근데 같은 교회 성도라도 그 사람에서 내가 손해가 오고, 내가 혹시 뭐 오해를 받고, 내가 열받으면 어때요? 기분 나쁜 정도로 빨리 손절해야지. 빨리 손절하는 게 뭐죠? 어떤 분이, 저도 그 책은, 좋은 책이 하나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아주 잘 변호하고 방어하는 뉴질랜드 목사가 쓴 책인데, 케이스 파이퍼라고, 아마 여기서 키스라고 읽을지 모르겠습니다. KEITH거든요. 그 목사님이 쓴 그 책이 있어요. 저는 그거 진짜 책이 다 떨어질 만큼 여러 번 읽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책이 한국말로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오, 놀랍죠? 한국말로 번역할 만한 책이었어요. 좋은 책이야. 근데 그 앞에 추천 서문이 누군지 알아요? 한국 유명한 장로교 목사님 겸 신학자로 칭함받는 분이야. 근데 그분 신문에 내가 이 글에 서문을 쓴 것을 회개한다고 막 나는 모르고 썼다 이런 식으로. 그게 말이 됩니? 누가 와서 서문 좀 써달라고 썼는데 내가 한국교회 끼친 해악을 왜? 난 킹제임스 온리주의자고 킹제임스 볼전이 뭔지 잘 모르는데 걔를 그걸 추천서 하나 썼다가 자기한테 지금 당장 뭐가 오는 거죠? 예, 손해와 피해가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신문에다가 그 회개의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내가 이야, 이거 진짜 황망하더라고. 진짜 되게 황망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분별 없이 이런 글을 쓴 것을 용서하기 바란다고 막. 왜 그래요? 회개 왜 했겠습니까? 킹제임스로 인해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인해서 내가 킹제임스 유일자, 킹제임스 성경 신자 아니 이런 걸로 해서 이단으로 취급받을 수 있잖아. 당장 뭐가 오는 거죠? 나한테 손해가 오잖아요. 피해가 오잖아요. 당장 손해가 오잖아요. 피해가 오고.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 윤 목사님 친합니다. 그게 나한테 득일 때는요, 저는 하늘 높이 뜹니다. 그 사람들이 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사람을 모을 수 있다든가, 교회를 할 수 있다든가, 만수를 받을 수 있다든가, 뭘 할 때는 다들 좋아해요. 근데 나의 이름으로 자기들에게 약간 손해가 끼칠 것 같아서 어떡하대요?
그날로 손절하지. 손절한 정도가 아니라 공격합니다. 막 공격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 감옥 가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예수로 인해서,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뭐 윤목사로 인해서 여러분 손해볼 필요는 없어요. 뭐 손절해도 돼. 뭐 그 정도야 뭐 문제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이 손해를 볼 때, 뭐 아니면 재산을 빼앗길 때, 명예가 완전 이름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디페임, 이름이 불명예가 오고 수치가 오고 감옥에 가고 뭐 죽임을 당할 때, 여러분 예수님과 손절하겠습니까? 당장 손절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너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는 단어를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읽고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자, 10절과 11절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11절은 10절 말씀을 실증적인 예로, 10절 말씀을 실증적인 예로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12절 말씀을 10절 말씀 이제 의로 인하여 했죠. 10절 말씀은 의로 인하여 이래 돼 있고 11절 말씀 뭐죠? 예, 나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핏발리 받는 이들의 그 마음 자세 태도인데,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에서 어떤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에서 어떤 영광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 얻는 것은 죄의 용서와 구속과 양자담, 은혜와 믿음 충만, 지혜와 평강 등 같은 영적인 것들이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야, 빨리 출세해야지, 출세시켜줄게, 예수 믿는 사람 월급도 올려줄게, 이런 사람 없어요, 세상에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복이 만약 출세나 성공이나 승진이나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는 것들은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는 구약시대나 교회 시대나 사실 환란 시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물질적인 복이나 장수나 질병에 고침 외적을 이기는 등 같은 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언자들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한 그 예언자들 보라고. 의의 희생물들에 대한 아벨로부터 성전 제단상에서 죽은 사가리까지 모두 핍박과 모욕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어떤 좋은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비관하거나 거지처럼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형통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늘 체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대환란 때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받는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21장 12, 17절, 누가복음 21장 12절.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너희를 박해할 것이요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며 왕들과 통치자를 앞에 끌어가리라 했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그럼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뭐 한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먼저 잡혀간다 이거예요. 먼저 손본다 이거죠. 먼저 손본다 이거예요.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는 유대 사회에 한정된 특수 상황이 아닙니다. 해교도들이나 라마교나 불교나 캐톨릭 등의 이교도 국가에서만 있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이 받은 실제적인 환난과 고난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캐톨릭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역사 현장에 재현될 겁니다. 20장 16절 17절 누가복음 20장 16, 17절 또 부모와 형제와 친족과 친구들이 너희를 배반하고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죽게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원수가 되고 나를 죽이는데 그들이 앞장서게 됩니다. 형제들이 나를 넘겨줍니다. 가족의 정의나 사랑이 모든 걸 앞선다고 믿는 어리석은 일들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라면 사실 이거 육신의 피로 맺어진 그 혈족 관계라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죠. 그게 한번 돌았으면 말이죠. 잔인하게가 말도 못합니다. 잔인하게 말도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로의 피로 맺어진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으로 맺어진 하나의 말씀으로 맺어져야 돼. 의로 맺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그건 아무리 친하고 목사님, 형제님, 자매님 뭐니 해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진짜 신기루예요. 저도 이렇게 밤에 생각해 보면요. 지금 나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친한 목사가 아무도 없어요, 보면. 뭐 고민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근데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빛 가운데 교제, 영적인 교제,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 별소리 다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 왕따야. 응?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어떨 것 같아요? 왕따야. 응? 아무것도 아닙니다.
같은 믿음 저게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게 맺어진 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핵의 국가들에서 벌어지는 명예살인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명예살인. 뭐 한국 조선시대였어요.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것을 신성한 의무처럼 여깁니다. 우리 집에서 열녀문 하나 놔야 되는데 그 말은 뭐죠? 제발 좀 죽어 이 말이야. 자살 좀 해 이 말이라고요. 막 죽으라고 막 압력을 가하는 게 열녀문입니다. 그게. 우리 집에서 열녀문 한번 세웠으면 하겠다. 그 말은 뭐죠? 가서 죽으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 본성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모습입니다. 이게 가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면 부부나 가족이나 부자나 이 친절한 거, 친구란 게 그냥 허울 좋은 이름일 뿐입니다. 말이 가족이지 남보다 못하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말이 가족이지 말이 친척이지 남보다 못해요 그러잖아요. 뭐가 없으면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그래요.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이 땅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받을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 욕입니다. 둘째 미움, 셋째 박해. 이는 신체적 물리적 고난이죠. 미움이나 뭐 욕이나 핍박은 신체적 물리적 고난이고, 넷째 거짓대하는 온갖 악한 말. 이런 것은 교회 다닌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주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를 때 받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악행이나 모난 성격이나 성숙하지 못한 인격과 비도덕성으로 인해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 자신의 어떤 문제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욕을 먹고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거짓되이 고소를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성도들 역시 많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아요. 미국에 2억 5천이라잖아요. 난 진짜 믿기질 않더라고요. 미국에 크리스천이 2억 5천이래요. 맞아요? 우리는 역사상 어떤 시대, 어떤 지역보다 더 자유롭고 평화롭게 영적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현실감 있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때로 자신의 잘못을 주님으로 인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박해 컴플렉스에 걸린 순교자 컴플렉스라고 해요. 이 박해 컴플렉스에 걸린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을 올려 몇 개 국가들만 봐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곧 삶의 편리나 안전을 포기하는 것 같은 현실을 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뭐죠? 안전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포기한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의 불이익은 물론이고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뭐 믿겠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이지.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성도를 욕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거짓되이 온갖 악한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20절 21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그들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만약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그들이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러나 모든 것들을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 이름으로 인하여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악하다고 정죄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주님을 미워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기독교가 다수인 나라에 사는 이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받는 욕이나 비방이 거의 없을 겁니다.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 따돌림을 받을 수 있고 회식이나 술자리 등에 어울리지 않는 것 등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하는데 좀 불편하다고 호소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박해를 받는 그런 때가 이 나라에도 반드시 옵니다. 지금 이 나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편안한 시대입니다. 이전 시대도 어려웠고 앞으로 다가올 우리 후세대도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걸 짐작이 가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게 지금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이 미국 땅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이 이 땅에서 무슨 대접을 받을지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담대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이사 66장 5절, 요한복음 16장 2절. 성경은 박해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주로 누구인가 밝혀두고 있습니다. 자, 이사 66장 5절. 주의 말씀에 떠는 자들아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주께서 영광을 받아서 할지라도 그분께서 나타나서 너희의 기쁨이 되실 것이요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박해 중에서 가장 큰 박해자는 소위 형제들이라 불리는 자들의 박해입니다. 예언자들이 누구에게 매를 맞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예언자들이 누구에게 매를 맞고 죽임을 당했냐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매를 맞고 죽임을 당했냐고. 이교도들이 아니라 형제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 밖으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오리니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있죠. 이들은 로마 캐톨릭을 비롯한 거짓 형제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다,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 삼위일체를 믿는다, 기타 등등 기본 교리가 같아 보이지만 동시에 교황의 무호성을 믿는다고 합니다. 마리아의 죄 없음을 믿는다고 합니다. 죽은 성인들의 중보와 마리아의 중보를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그들과 연합하고자 애를 씁니다. 교황이 이 시대 목자라잖아요. 이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딱 내 손해만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지 왜 하냐? 내가 특별히 득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손해는 안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종교 연합을 하면 최소한 뭘 안 본다? 손해는 볼 거 아니에요. 응? 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들고 이단 소리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킹제임스 성경 쓰고 내가 이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을 말하면 되는데 막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그것으로 해서 내가 피해를 받고 싶지 않는 겁니다. 응? 그걸 피해를 받고 싶지 않는 거예요. 피해와 손해를 입고 싶지 않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다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다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 박해 같은 말이고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냥 경건하게 선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 세상에서 존경받습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선하게 의롭게 살면 세상에 그런 사람 없다 하면서 존경받아요.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선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그는 다 핍박을 받습니다. 여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핍박을 거뜬히 감당한 성도도 있었다는 반면에 이런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타협하거나 동화된 예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율법주의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하면 유대교회 동화가 되면 어때요? 괜찮잖아. 그럼 유대인들이 핍박을 안 하니까요. 갈라디아 5장 11절에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핍박을 받겠느냐. 그렇다면 십자가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쳤으리라.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한다면 바울이 할례를 선포했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핍박을 받겠느냐. 안 받는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에 실족하게 하는 것, 이 십자가에 실족하게 하는 것 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좀 교회를 좀 봐야 됩니다. offense예요. 공격입니다. 십자가가 상하게 하는 것. 십자가는 우리를 상하게 하고 공격한다고요. 십자가에 상하게 하는 것. 십자가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죠. 죽이지 결국은. 십자가의 고통은 말도 못하죠. 그게 offense예요. 그럼 십자가에 우리 이제 실족하게 하는데 이거는 실족은 백슬라이딩 실족이고요. 여기서는 offense인데 offense, defense는 수비고 offense는 공격이에요. 십자가의 공격이에요. 십자가의 공격이란 건 뭐냐?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겪는 아픔입니다. 그리고 죽음이에요. 바울이 만약 할례를 선포했다면 그는 전혀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었을 겁니다. 초대교회 율법주의가 복음을 위협했다면 오늘날은 인본주의와 자본주의가 교회와 복음을 위협합니다. 인본주의, 자본주의. 또 교회 내에서는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세속주의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세속주의. 갈라디아 6장 12절에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할 뿐이니. 아니하려 할 뿐이니.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가진애를 낳습니다. 누구든지 육신을 추구하면 그는 상식 있는 그리스도인, 양식 있고 지성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겁니다. 대상은 교회가 성경적 진리를 따르지 말고 세상의 문화와 조류와 풍습 이런 걸 세상의 가치관을 잘 따르라고 합니다. 그런 교회를 개혁적인 교회라고 지켜 세웁니다. 그런 성도들을 의식이 있고 깨어있는 성도들이라고 칭찬합니다. 세상과 분리된 교회가 아니라 동화된 교회, 세상과 일치하는 교회가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않게 해서 기꺼이 세상의 요구를 받아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자 구호를 내걸지만 사실은 세상에 의해서 교회가 먼저 변질되고 부패해버린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고난을 피한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견뎌야 하고 이겨야 되고 다음에 기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도행 14장 22절에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 안에 거하라 권면하며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우리가 반드시 must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반드시 성도들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많은 환난을 거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고난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예. 환난을 거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결과예요. 환난은 주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또 만일 자녀이면 상속자들고 하나님 상속자들이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아니라 만일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이는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을 것입니다. 이는 내가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가치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라. 현 시대의 고난들, 지금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 그 뭐죠? 예, 영원한 생명의 영광, 부활의 영광, 주의 영광이죠 말 그대로. 그건 비교될 가치가 없다고 여긴다. 지금에 있는 고난하고 비교할 가치가 없다. 이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결코 홀로 감당해야 될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면 영광에도 동일한 참여자가 됩니다. 고난의 동참자들만이 영광의 동참자가 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고난이 닥칠수록 기쁨과 즐거움이 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이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할 때 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분의 몸된 성전이 된 성도들,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된 지체들을 핍박하고 욕하기 때문에 그 대상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욕하는 대상, 핍박할 대상이 뭐 성도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분의 몸이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니까 우리를 공격하면 그리스도를 공격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도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5절에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라. 누구의 고난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이 되어 그의 소원은 부귀영화나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영적 소원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촉구하기를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와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복음의 고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도가 될 때 그는 영광을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채워야 할 고난의 분량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습니다. 바울이 기뻐했던 것이 뭐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고 뭐 고난을 이기고 견디고 참고가 아니죠. 고난을 당할 기뻐했다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구체적으로 형제를 위해 당하는 고난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바울의 몸에는 교회를 위한 고통, 고난이 채워졌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상고를 겪노라 했습니다. 상고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에 속하지만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 뒤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 11절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또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 약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사람들이 욕하고 핍박하고 대적하여 거짓대용과 간발할 때 낙담하기 쉽습니다. 절망하기 쉽고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누가 뭐 또 알려줘요. 그분 엄청나게 요즘 목사님 욕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 인간이 누구지 싶고 그래요. 그 누군지 알아내면 그 사람 또 왜 그러지 싶고 그러면 뭐 짜증이 나요. 실제로. 그런데 내가 그때 짜증이 나면 내가 육신적이구나 아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고 하면 그건 육신의 반응이에요. 그건 내 육신이 반응하는 거거든요. 죽은 놈은 반응을 안 합니다. 이제 죽은 놈은. 여러분 뭐 영화나 연극 같은 거 할 때 왜 뭐 특히 전쟁 영화나 이런 거 특히 더 안돼. 막 시체들이 날피한 그런 장면을 보여줘. 그 엑스트라들 쓰는 거거든요. 그 누워 있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방금 말 타고 저벅저벅 지나가면 내 발이나 밟으면 말이요. 그 사람 부상 나가는 거예요. 보험 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그 엑스트라 애들 이야기 좀 들어봤거든요. 이게 하루에 몇만 원 받고 이제 엑스트라 해요. 그럼 시체로 들어 누웠는데 자기도 위험한 장면을 피하고 싶어가지고요. 말에서 제일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시체로 들어 누워 있었지. 길 옆에 들어 누워 있으면 안 된다더라고. 근데 시체로 들어 누워 있으라 그러면 그 감독이 사인에 떨어질 때까지 죽은 척에 있어야지. 바람 불고 뭐 한다고 해서 귀찮다고 뭐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사진 다시 찍어야 돼요. 촬영 다시 해야 되고 욕 바가지로 먹고 그날 일 딱 못 봤습니다. 잘못하다가 쫓겨나요. 어떤 교회도 뭐 해야 된다? 꼼짝하고 죽은 채 있어야 돼요. 왜? 죽은 시체잖아 지금 걔가. 죽은 시체는 반응을 해서는 안 돼요.
이 그렇지 않은데 육신은 뭐다 항상 역할이 뭐라고? 죽은 놈이야. 그래서 뭐 아는 놈 욕을 하든 뭐 하는 놈 욕을 하든 뭐 날 건드리든 뭐 무조건 뭐 해야 되죠? 예, 죽은 시체로 있어야 돼 가만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함께 죽은 자들은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막 뭐 한다고 뭐 움직여 버리고 재채기 해버리고 기침 해버리고 뭐 이러면은 그건 역할 못 하는 거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뭐다? 그리스도 함께 자아가 죽은 자들입니다. 자아가 죽은 자들이란 건 뭐냐? 반응을, 예,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왜 안 하느냐? 예, 죽은 자라서 그래요.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늘 욕하고, 늘 박해하고, 또 늘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팍 일어나죠. 근데 성경 뭐래? 너에게 복이 있도다. 어떻게 복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함께 죽은 자들만 복이 있어요. 보통은 나 답답하고, 짜증나고, 미치고, 막, 낙담하고 분노하고 언젠간 갚아주고 만다 싶고 막 그래요. 아니면 명쾌하게 해명을 하고 따지고 싶기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싶기도 한지 모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또 불러다 밥까지 사주면서 설득하려고 하기도 하죠. 이는 이런 일들이 복되다고 생각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너에게 복이 있나니 이란 주님의 말씀이 자리 잡으면 마음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겁니다. 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참 이 내 자신에 주는 이 말씀이 참 많아요. 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제일 이런 이제 말씀을 많이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이제 목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잘 받아서 그런 이제 육신적으로 살지 말라고 뭐 더 경건하고 의로워가지고 그게 된 게 아니고요. 이거 아니면 그렇게 안 하면 나 같은 놈들은 육신적으로 살다 그냥 패망하거든요. 계속 이제 말씀과 가까이 있으면서 계속 말씀을 다루게 해서 스스로 이 말씀에 이제 다스림, 통치를 받으라 이거예요. 말씀의 교훈을 받고 말씀의 적을 받으라 이거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12절. 기뻐하라. 그리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큼이니라. 이는 그들이 너희 앞에 있던 예언자들 같이 박해했음이니라.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거짓에 대적하는 말을 들을 때 온갖 거짓말, 온갖 종류 악한 말을 들을 때 취할 태도가 뭐라는 거죠? 기뻐하라. 그리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기뻐하라. 그리고 크게 즐거워하라. 야, 주목하십시오.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는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기 때문이라. 땅에서 아니고. 구약에서는 주로 땅에서였죠, 복이. 근데 여기서 주님은 뭐죠? 하는 말씀은 다 뭐 영적인 복이었고, 이 영적인 복에 대한 보상은 어디서?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기 때문이라. 하늘에서. 보상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어떤 보상을 기대한다면 기복주의 신앙으로 세속적인 현세적인 신앙으로 타락하고 말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보상은 하늘에서 주어집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땅에서 어떤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아모스나 스가랴 하박국 침례년 다 어디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예언자들이 이 땅에서 모욕과 수치를 받다가 죽은 것이 전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참으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예언자들을 고난의 본을 삼고 그들이 걸었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예. 주님께서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고 하신 것은 이런 고난과 핍박에는 하늘의 큰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에서 1장 8절에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들이 뭡니까?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입니다. 주 안에서 행한 수고입니다. 이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굳게서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합니다.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는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기 때문에 하잖아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각자 자신이 행한 대로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각 사람이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었어. 각 사람이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둘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 성도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는 주의 사역에 합당한 자로 여기기 때문에. 첫째가 보상이 크기 때문이고 둘째 뭐라고요? 예. 주의 사역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내가 이 박해가 있다는 것은 뭐냐? 예. 주의 사역에 합당한 자란 뜻이
사도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핍박에 절망한 게 아니라 이야 이거 시작부터 이렇게 핍박이 컸어. 이렇게 박해 커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나 이렇게 절망한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났다. 이거예요. 예. 제가 한 지금까지 20년 좀 넘게 지금 이제 목회하면서 목회 전에도 제일 열심히 했던 건요. 킹제임스 성경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방어하고 수호하는 일에 그리고 누구하고 논쟁하고 다투고 그런 일에 굉장히 전력을 다했어요. 실제로. 저는 이 선교단체에 있을 때는 선교단체는 무조건 제자 양육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 잡아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서 남기는 게 목표였다고. 누구든지 한 놈 잡아서 개종자 하나를 얻기 위하여 이리저리 달리는 누구처럼 진짜 거기에 전념하기 때문에 항상 복음을 전했어요. 어쨌든 간에 기찻에 앉아도 뭐 전철에 앉아서도 버스에 앉아서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잠깐 말 걸어도 복음을 전하고 택시에 앉으면 기사한테 복음을 전하고 어디서나 캠퍼스에 앉으면 의자 앉아있으면 혼자 앉아있으면 옆에 가가지고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항상 그냥 오토매티컬리 그냥 자동으로. 근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 복음을 안 전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면 뭐 킹제임스 성경 틀린 것 고르고 뭐 그 교회가 그렇게 안 되고 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이제 또 복음을 전할 일이 생겨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버벅대고 있어요. 복음을 잘 못 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놀랐어요. 왜? 가장 초신자 때부터 시작 단련받았던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였는데 그 어느 날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데 버벅대고 있다는 걸 딱 봤어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안전해봐서 모르겠나? 너무 안전해봐서 버벅대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다면 더 골치 아프고. 응?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딱 따져봤으면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 그냥 복음을 전해야겠다. 앞으로는 킹제임스 성경 사경을 하지 말고 저는 킹제임스 성경 사경을 해서 계속 킹제임스 성경에서 발견되는 진리들 뭐 이런 거 저희 교회 홈페이지 다 있습니다. 뭐 킹제임스 성경 그런 것만 사경에도 주로 그런 것들이었어요. 킹제임스 사경에가만. 그래서 이제 십자가 사경에 좀 하다가 이제부터 내가 복음 사경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복음 집회를 해야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마귀의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마음을 그래 딱 잡아먹고 시작했을 때 그럼 확실히 느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주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신학을 전공하고 의학에 능통하고 교단에 추천을 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합당한 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수치를 당하는 일, 주를 위해 욕을 먹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이 도리어 기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께 뭐한 자? 합당한 자. 이게 뭐냐? 가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합당하다 이 말이 월수이에요. 그 말은 뭐냐? 주께 가치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쓸모없는 자도 많죠 솔직히. 내가 주님 앞에 유익한 자, 주님께 가치 있는 자, 어떤 자란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때 알았죠. 대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할 이유는 뭐냐? 영광의 영이 그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기뻐하느냐? 베드로 4장 14절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비방을 받으면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이런 영광의 영 곧 하나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받으시는도다. 그러나 너희 편에서는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비방을 받을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다시 성령 충만한 걸 봅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을 때 그 순간 영광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베드로전 4장 16절에 그럼에도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왜 그렇죠? 너희 편에서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넷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의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한 것은 우리가 복을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대적자들과 복음의 원수들에게 욕설을 듣도록 허락하신 것은 이런 일들을 통해 성도들에게 복을 상속받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설로 갚지 말라.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하려 함이니라. 따뜻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약할 때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주님의 권능이 머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알았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가하기 때문이라. 진리를 위해서는 담대하지만 그 담대함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여섯째,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영적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성령 열매,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또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들도 기뻐하나니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환난을 기뻐하는 것은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그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인내와 체험과 소망 이렇게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일곱째,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단련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단련된다. 다음 뭐죠? 내가 성장한다. 믿음이 단련되고 내가 성장한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룬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단련의 기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왜?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룬다. 환난도 인내를 이루고 환난은 인내를 이뤘죠. 믿음의 단련 그리고 그것이 인내를 이룬 거다 이 말이죠. 시험을 통과할 때 시험은 믿음의 단련이 됩니다. 단련된 믿음의 결과가 뭐냐? 지금 현실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확실하게 드러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시 근심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는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로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주님의 수치를 짊어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데 이것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장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했습니다.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그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진정으로 성령 충만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닥친 불같은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한 대로 이 7가지 이유로 우리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또 그것을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뭐가 크다? 리월드, 보상이 크니라.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니라.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이유로 나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것, 뭐 욕을 듣는 것, 핍박을 당하는 것, 뭐 대적하고 거짓으로 온갖 좀 약한 것을 말할 때 복이 있다 이거예요.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된 성도들, 복이 있는 자들로 그렇게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여러분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보상을 줍니다. 보상을 잃지 않게 하고 보상을 줍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위대하신 여러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 잘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재물의 염려 또 이 세상의 염려나 또 다가올 것들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말씀이 숨이 막히고 자라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또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잘 결합해서 말씀이 효과적으로 저희한테 권내기 일하고 또 열매 맺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참 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저희가 받는 어떤 손해나 피해나 또 저희가 닥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않고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전능교주 하나님 저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로 인해서 또 의로 인해서 또 고난을 받고 예수로 인해서 이런 일들을 당할 때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너희는 복이 있도다. 하늘에서 이 보상이 큽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들을 다 믿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들로 해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또 승리자요 정복자로서 선한 간증들, 또 그런 믿음의 체험들을 또 믿음의 본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